이번 주간부터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화평 속에서 두 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설교 전이라서 꼭 참았습니다.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라는 가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그냥 힘들다라고 인간적으로 주저앉았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아주 신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요즘 영화를 몇 편을 이렇게 보는데 신은 없다 1편 2편 그 관련된 거예요. 미국의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지, 왜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돌아서고 있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들을 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가 분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요, 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부성애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를 두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많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를 건강하게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접해들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위대하신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자이고 창조주로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에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체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해도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갖는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할지 몰라도, 그러면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제가 발가선교 준비해야 되는 많은 일이 있는데도 지금 신방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즐거운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어려워서요,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초청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축 처진 어깨가 자신감 있는 어깨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울했던 얼굴에
빛이 들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없었던 그 삶의 문제 현장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주지해드리는 겁니다. 설교라는 게 별것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없는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마음과 일상을 가지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감으로 메시지를 전하면 그 안이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차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 있나요? 제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적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다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하고 그렇게 소용될 만큼의 현금을 제가 그분에게 드리거나 계좌 이체를 해준 적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쵸?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인데 이 사람들은요, 삼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목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했으면 불행했지 좋은 길, 화려한 길, 다른 사람들이 제공했던 조건과 기회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쫓김을 당했거나 모함을 당했거나 그렇게 삶의 깊은 구렁으로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신 겁니다. 요셉을 아시죠?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다 훑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방법이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삶을 권세 있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적들과 모함하고자 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저주 속에 그냥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성실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응대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3장, 41장, 37절부터 3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바로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하도 이상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너무 선명하고 뚜렷해서 집착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난 거니까요. 아무도 그 꿈을 말하지 어려워서 그때 우연히 도움을 받았던 관원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생각해서 불러냈습니다. 첫 만남입니다. 예고되지 않았던 만남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능성 있는 한 사람, 그것도 포로, 그를 앉혀놓고 그의 꿈을 이야기를 했고 그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자기에게 생각을 주시고 이 꿈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첫 이야기를 운으로 떼고 그 다음에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7, 38절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어지는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처음 만나면서 잠깐 순간에 노예 출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한 말에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에게 꿈 이야기 된 대로 이 모든 기간 동안 이 애굽 전체를 통치하고 관할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그에게 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이 왕의 자리 뿐일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지만 기적일까요? 큰 풍랑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진 것만이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부담감이라기보다도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보다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도 높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격려를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권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한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다 알죠? 아무리 높게 뻗은 나뭇가지가 그 줄기가 왕성하고 그것에 잎이 푸르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를 잘라버리면 시들어버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에 관련된 겁니다. 좋은 꿈이 아니었음에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이 있던 시대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 시대는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면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민족이 왕성하고 주역이 있는 나라들이 합병되고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은 뭐냐면, 큰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믿는 신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약소한 국가, 패배하는 국가들의 신은 약한 신이에요. 그런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패배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압도하는 큰 바벨론의 신에게 압도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먼저 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앞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는 명예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훨씬 낮은 자리에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을 가져도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품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육체적인 이 세계에서의 작별을 나누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죠. 감람이라고 하는 곳. 저희가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능,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버지의 권세가 예수에게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형편과 조건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어떤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던 그때 시편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때 그게 그렇게 가슴이 절절하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감동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 고백이 있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가슴 절절하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으로 그냥 한 구절 좋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